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몇 년째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이렇게 끔찍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크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 또 느끼고 많이 체험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죠. 나를 위해 그렇게 구원자 되신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시시때때로 나를 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많이 체험했을 겁니다. 혹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성도로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손해 아닌가, 손해가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스럽다. 내가 이 직분을 내려놓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꽤 오랫동안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엄청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만 하면 너무나도 눈물 나고 그 정도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로서 목회하며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손해가 될 수 있겠구나. 아무리 셈을 해봐도 하나님께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크겠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왜 목사님은 계속 목사로 삽니까? 왜 목회하고 계십니까? 왜 그 자리에 계세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기에 이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이지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는 게 하나님께 손해되는 거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고요. 아무리 판단해봐도 제 생각 속에선 그렇습니다. 팩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도 그 사실대로 생각하시느냐? 또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목사직을 내려놓고 목회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기뻐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여전히 목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지 깜도 안 되는 저를 여전히 목회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 보면 눈물 나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머리 숙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가짐,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자세, 내가 무엇을 향해 무엇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여러분, 원래 이 말은 농사 지을 때 짐승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을 향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 주인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목이 고다가지고 뻣뻣해서 고집불통인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시에 저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 사람들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멋진 방법으로 감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획과 실제적인 그 구원의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두 눈 뜨고 똑똑히 봤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구원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새 지금 그렇게 된 지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감격을 어느새 다 흐지흐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고집불통이 된 거예요. 지도를 보세요. 저 왼쪽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다가 지금 저 밑에 시내산까지 2, 3개월 만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고난이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맛보면서 여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왔습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도 가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나 네 거 할 테니까 너 내 거 해라. 예,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이 기쁨도 잠시 시내산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야, 잠깐 일로 와봐라.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맺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돌판해 주시면서 이렇게 40일 동안 있는 가운데 저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믿을게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약속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계획서에 도장 잉크도 마르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이것을 본 모세가 속이 부글부글 끓면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지경이었어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이 두 돌판, 십계명이 쓰여진 이 두 돌판을 깨트리게 됩니다. 마치 언약이 파기됐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랍비, 이 선생님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황금 송아지 만든 사건이야말로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가 범한 최고의 아주 가장 극악무도한 사건이라고, 가장 큰 죄를 범한 거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34장을 읽었는데 여기서도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 고집불통이에요. 강팍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고 또 몇 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인도해 본 결과 모세까지도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확실하게 고집불통이고 강팍한 거예요. 목에 깁스한 게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2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의 두 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 돌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십계명이 쓰여진 이 십계명이 뭡니까? 너희들 나랑 언약 맺었지? 너희들은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모세의 손에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 십계명을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죠? 언약이 다시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교만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그러나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이 사람들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찢깁니까?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많이 의심하는 존재들입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유지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 긍휼하신 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었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나중에 보면 아들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가서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아내 보고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포기하셨습니까? 내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에게 위로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또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었죠. 베드로.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신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것도 너무도 속절없이 심하게 넘어졌잖아요. 나 예수님 몰라요.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물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를 위로하시고 토닥이면서 이렇게 세우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 율법을 파기했던, 실패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29절부터 쭉 읽어보면서 천천히 묵상해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진하게 묻어나오는지 몰라요. 참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2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대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왜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교제했기 때문이다. 깊은 대화, 깊은 대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향수 가게 가서 있다가 나오면 우리 몸에 향수 냄새로 가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 냄새, 예수님 채취,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 스스로에게서 나온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30절인데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니 왜 안 두렵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 모세에게 비춰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은혜인 겁니다. 은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온 이 돌판에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돌판, 물론 이 모세가 혼자 돌판을 만들어서 혼자 새긴 게 아니잖아요. 비록 모세가 두 돌판을 준비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말씀을 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건가요?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 언약을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게 모세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니 감히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앞에 가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이 두 돌판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됐구나.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얼굴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언약 회복의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 이 은혜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겁니까?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경험을 했으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까? 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으니까요. 이 지긋지긋한 죄가 끝까지 사람을 올가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아가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모세가 얼레고 달래는 거예요. 먼저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32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나왔다. 그제야 쭈뼛쭈뼛 모세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이스라엘만의 모습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내 삶 가운데, 내 태도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럽고 껄끄럽고, 괜히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게, 1대1 대화 나누는 게, 1대1 대면하는 게 왠지 어색하고, 왠지 좀 피하고 싶고, 왠지 좀 불편해요.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너무 갈증이 나요. 너무 목말라 쓰러질 것 같은데 내 앞에 시원한 생수가 많거든요. 그것을 마시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무 굶주려서 배고파 죽을 것만 같은데 내 앞에 진수성찬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럼에도 먹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 8절인데 먼저 7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당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 그 십계명,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겁니까? 또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지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본 이 사람들, 그걸 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 보니까 신약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눈에 의하면, 우리 눈으로 보면 별로 이 구약의 오늘 이 사건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경험했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고 맛보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약에서는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대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모세는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예표한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림자라면 예수님이 실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나중에 베드로가 진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어느 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옷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사람으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산에서만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그대로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아들 되심다운 그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충격에 빠진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9장 6절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변형된 그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횡설수설할 정도로 정신이 몽롱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라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했다면 지금 이 신약의 베드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실체를 보고 까무러쳤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비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비유를 하나 해주는데요. 그 모세의 얼굴에 그렇게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무서워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이 모세의 얼굴에 가려진 이 수건을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예수 복음 또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 이 가려진 영광을 가린 수건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라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4절과 18절에 있는데
현대어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수건으로 가린 것은 모세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수건으로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두꺼운 수건이 쓰여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참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벗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심을, 진정한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의 수건이 벗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은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꾸역꾸역 주일날 아침에 깨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상하게 왠지 이 예배당에 앉으면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평안이 조금씩 밀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찬양이 시작됩니다. 반복되는 찬양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덧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린 서로 얼굴의 모습이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굴이 환해졌고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점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보며,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구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연약하지만 그래도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네 하루하루의 인생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 땅 가운데 내가 있는 가정, 내가 가는 그 직장, 사업장,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작금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이 용서와 평안으로 충만해져서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